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귀한 아버지 교회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진행의 일정 위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비록 조금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 내 은혜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기록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천국 복음. 저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라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잘 다녀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만 이렇게 원주민 상대로 하고, 단지 이제 제가 섬기는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 소속으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갈 때마다 한국 분들을 접하기보다는 저는 100% 원주민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다른 모든 국내의 그 사역에 거의 손을 놓고 오직 이 천국 복음 연합회에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나가는 곳마다 해외마다 제가 할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교회가 크고 작거나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가는 곳이 지옥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존 레녹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코비드 사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속에 이 레녹스 교수가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한계가, 자기 한계를 느끼게. 세계의 유명한 석학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또 한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도 느끼기를, 나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진짜요. 저도 이 작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계속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불복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막으시고 왜 지금 저 먼 곳에 정글로 가게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강력한 리퓨즈, 정말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는가?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하나님이 너 죽을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너 죽을래 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너 죽을래 하니까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느끼게.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하던 사이에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세 사람이 우리 기도팀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붙들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제게 정말로 선교지에서 전할 그것을 제게 주셨어요.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좀 삐딱했죠, 이제. 제가 많이 삐딱했다. 이성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해외 사업을 한 30몇 년을 하고 있었다니까. 굉장히 삐딱하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왜 보여주세요?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섬기지 있잖아. 제가 아프리카를 참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들 앞에 가서 킬리만자로 산을 앞두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것을 그림을 만들고 설명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물고기를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물고기를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아이들 보고 양으로 바꿔라. 그래서 양으로 바꿔서 그 사역을 끝낸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복음을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써놔. 제가 이 천국과 복음을 제가 본 것은 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딱 하나 지옥을 갔는데 어머님을 만났어요. 저는 아들 5형제만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20 살다 보니까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론적으로 불신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목사로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과 장인 장모님은 전부 전도를 다해서 천국을 가셨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생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족인데 가서 천국과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저는 선교사예요. 그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질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베트남에는 첫째 우리가 고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제가 좀 코디네이터로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소수 부족을 향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지킵니다. 위험합니다.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예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국 선교사들도 그 산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딱 문제가 생기면 사역도 문제가 되지만 가족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아이들 둘이가 다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워 결혼을 다 하고 나면 제게는 그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천국과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나가라 추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레이시아 사라와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면서 정글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차도 없습니다. 배 타고 길게는 들어가서 또
또 배를 타고 7시간씩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만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오늘날 이 코비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간다고. 근데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해? 어떡하?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인수 그 장로가 제작하고 그리고 주연 맡은 기독교 영화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 교회의 성도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중에 천국 간 사람이 3명, 4명밖에 되죠. 이것으로 환산하면요, 0.0001%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희망이지. 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전 세계 인구의 70억을 잡고 0.001%의 계산해 보니까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70만 명만 그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그 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70만 명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보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써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다가 왔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한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저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와서 천국에 가서요, 궁금함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제 오른손을 잡고 다 올라가셨는데 이 넓은 하늘의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좁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 천국에는 도대체 제일 상급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성에 예수님과 앉았는데 밑을 보라고. 그 밑을 보니까 제일 큰 상급이요,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죽은 분들. 전도한다고 총에 맞고 공산당의 핍박에 의해서 매맞아 죽은 분들.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예 그 보이지도 않고요, 선교사도 일부분만 보일 뿐이에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복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적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죠. 지금도 제가 천국을 이렇게 보고는 왔습니다만은, 제조차도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을 갈까? 제 자신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써, 또 마음으로 품어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교회, 어느 나라 가서라도 한국교회 가면 꼭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주 장로님, 친한 장로님도 손 못 들더라. 신앙 경력 내시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천국 가야지. 선교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성가대를 수십 년 했는데 감사헌금, 11조헌금 각
각종 성경은 다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 물질이 하나님 것이지 내 것입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안아줬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이 무슨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기도는 다 참석을 했는데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 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한국에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있으면서 많은 일에 묵상을 하게 되고 지나온 나날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로 사람 그 과정들을 보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만 앞섰지 정말로 낮아지는 삶,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은 천국은요, 오늘 21절, 22절 쭉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가요.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제일 신령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오늘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쓰리고를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고스톱 치나? 쓰리고. 예, 그 쓰리고의 첫째가 뭡니까? 비우예요, 비우고. 둘째가 채우고. 셋째가 알리고. 이거 비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속에 거 다 비워보세요. 정말 비우는 거 쉽죠. 다 비우고 나면 여러분 종합검진 받는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속에 걸 비우고 갖고 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속에 노란물이 다 빠지고 다 빠지면 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걸어갈 힘도 없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좌우,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 있는 교만, 우리는 먼저 비워야 돼. 아멘. 이게 비워져야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멘. 비워지지 않고 어떻게 채워지냐. 아멘. 아멘. 비워지고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알려야 되는데 무엇을 알리느냐 이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우리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관한 사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아멘. 천국 복음을 알려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알리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목사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에 예수님 앞에 말이죠. 목사가 들어갑니다. 목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막 받아가지고 말이죠. 역사도 막 일으켰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했다고요? 성경에는 사람을 좀 뭐랄까 죄송합니다 미치게 해요. 나를 미치게 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집회 가면 그 베트남 산속에도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300명씩 교회를 하면서 불법이죠.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쭉 안수받고 다 나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들 그냥 치러가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뭘 한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아멘. 하나 순종하는 거. 아멘.
하나님 나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나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저를 믿음을 주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대봤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라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믿음이라도 지켜서 제대로 서도록 만들어야. 제가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현주 목사님 모시고 선교만 거의 30몇 년 나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그 수십만 명 왔을 때 이 조현주 목사님 성에 우리가 모시고 가서 다 일을 한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선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목회의 길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내가 갈 길은 선교사.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앞에는요, 이 천국 복음만 얘기해도 저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이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이고 우리도 천국 가는데 왜 못 갑니까? 우리도 귀신을 막 쫓아냈고 힘든 자, 병든 자를 모두 일으키고 문제 있는 자 해결 다 시켰는데요. 그래도 이 목사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간 천국과 복음이지만은 제가 천국 가된다는 자신을 못합니다. 살아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오늘도 너 눈을 뜨면 보는 것이 죄고 마음을 훑는 것이 죄인데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걸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답이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지하철을 타도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냐고 핍박을. 그러나 그분들은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지금도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깨끗하고 참 좋아요. 아멘. 지금 이 저희들이 가는 곳 보면 이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큰 교회의 성도부터 그 출신이라서 저는 큰 교회에서 부르면 거의 안 갑니다. 두세 명도 좋아요. 정말 예수님을 오늘처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2명이든 3명이든 가서 저는 왜? 제 선교사의 사명이 그거니까. 아멘. 가는 곳마다 2명, 3명이 들어가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합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멘. 작은 교회가, 저는 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뭐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는 초교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정말 어떤 경우는 그 침례교회 생각도 못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으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천국, 여러분 불신 지옥. 성경 66권을 다 짜면 어떤 분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66권을 다 짜면요 예수 천국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함을 느끼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영국 총리 존슨이 5월 4일 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국의 국무총리 같으면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걸렸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정말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병원에 3일. 그 총리가 하도 이 가자 하니까 안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총리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 코로나 안에서 총리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들었냐면 의사들과 스태프진이 얘기하는 것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어르신이 이제는 죽음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국무총리니까 갑자기 죽음을 발표하면 모든 정책과 국민이 힘들어질 거니까 지금 국무총리의 죽음을 발표하자. 여러분 총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천국 말씀처럼 오늘 아까 그 제노스 교수처럼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5월 4일 현재 수많은 여러분 그 환자 확진자가 18만 7,840명에 영국에만 죽은 사람이 28,52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의미 없는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의미 없는 죽음이야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는 하심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멘.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 느낀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3만 명이 그래 3명에서 4명밖에 되지 않아. 숫자로 계산해보니까 아휴 이러다가 나도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1,000만 명, 1,200만 명이 있다고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천국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 천국 간대. 우리가 이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 그 길이 뭔지를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기를 저나 여러분 아멘. 아멘.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 차를 타고요 24시간씩 올라갑니다. 한번 제가 이 베트남에서 호지민을 출발하면 12박 13일씩 차로 온 저 다낭도 위에까지 산속을 다닙니다. 그나마도 이 수염을 기른 이유가 이 말레이시아는 그 무슬림 국가라서 수염이라도 좀 기르고 있으면 덜 잡을까 싶어요. 근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수염을 기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종말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죽는 경우 심판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평화를 빼앗기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멘. 아멘.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가 예상도 못하고 내가 어떤 일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에 여러분 한 번 접하시면 안 돼요. 한 두 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정말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